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 화요 연합 중보기도회, 특별히 온라인으로 귀한 이 기도회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합기도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며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 또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화요연합 중보기도회를 또 현장은 이제 소수만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로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인사하셨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3091만 1957, 그리고 95만 9178, 그리고 218.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숫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오늘 2020년 9월 22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와 코로나가 발생한 국가의 숫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091만 1,957명, 그리고 사망자가 95만 9,178명, 그리고 코로나 발생 국가가 218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23,106명, 그리고 사망자는 388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고 악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웃고 떠들며 식사할 수도 있었고, 또한 성도들을 매주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 없이 함께 붙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부르짖으며 뜨겁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내외 할 거 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중시설을 가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반갑기보다는 경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확진 지역에 갔다 온 건 아닌가? 과연 안전할까? 또 어디에서든지 재채기가 누가 하거나 기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비워져 있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 또 아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가 한두 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코로나 이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위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가피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고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치고 그 결과 물이 그 예수님이 탄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죠.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 전만 해도, 아니 작년 11월만 해도 아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달이 되고 또 두 달이 지나자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마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물결이 치는 마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광풍과 물결을 타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배에 그 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예측 가능한 위기가 있고 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위기라면 그래도 이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바깥 출입을 막고 또 지역을 봉쇄합니다.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니까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크고 작은 모임,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결혼식과 또 장례식장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막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도들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블루 증상이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영적인 상태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2월 지나서 3월만 해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 예배에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온라인 예배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지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장기화됩니다. 점점 힘들어진 거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현장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에 대해서 편리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옷을 사서 입을 때는 뭔가 잘 맞지 않고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입게 되면 그 옷이 딱 맞는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이 영상으로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이 오랫동안 장기화된 상태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안일함으로, 마치 옷이 딱 맞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게으름으로 바뀌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 시대에 극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아마 배의 방향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바꿔보려고 노력도 했을 테고, 또 물이 찼으니까, 배에 물이 차니까 빨리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니까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배를 잡으면서 몸을 지탱하는 아마 온갖 노력을, 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제자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지금 이 사건이 풍랑이 불자마자 바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뉴스와 각종 미디어에서 나오는 코로나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 보면서 느끼지는 거지만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 도리어 답답하고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늪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마치 코로나의 사태와 환경만을 바라보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코로나 불로와 같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에,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배에 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이 바다에서, 이 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 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급히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후반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이 말투, 외치는 말투의 뉘앙스는 불평입니다. 불평.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지 못한 한계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맞게끔 표현하자면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는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내 위기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의 도움만 찾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편안함에 노출이 되면요, 계속해서 더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편안함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한 본능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똑같이 이어지면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편하다라는 말. 여러분,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신앙 플러스 생활. 생활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신앙생활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안락함 속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아니면 부지런하고 전심전력하고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락함은 독입니다. 독. 그런데 이 독은 한 번에 죽게 만드는 독이 아니라 서서히 중독되어 죽게 만드는 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방콕합니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편안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7시 반, 9시, 11시, 또 오후 2시, 또 저녁 7시 반. 그런데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녹화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또 혹은 주일에 캠핑을 하면서 예배 녹화 영상을 봅니다. 또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보고 또 누워서 보고. 여러분, 이러한 편안함의 태도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 모르고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다시 기도 회복할 겁니다. 그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난다니까요. 코로나 위드예요.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갑자기 낮 12시에 그 목사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낮 12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좀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새벽 시간 외에는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짧게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국에서 귀한 직분을 받게 되죠. 신하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 그 제국 내에서 총리 셋을 두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처리에 능숙하고 탁월하여서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총리와 또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몰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을 넣는 그 법안을 만들어내고 또 그 왕에게 도장까지 받게 됩니다.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악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이전부터 매일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만 발작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이 날마다의 기도의 습관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사자굴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좀 오늘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 신앙적인 모습,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즉시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좀 더 원문에 살린 번역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껏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여러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 예수님은 이렇듯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증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모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각 가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달 전에 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현장 예배를 드려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SNS에 어떤 청년은 이런 사태를 보고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지금껏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 다시는 이런 무식하고 남들 배려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는 내가 떠나겠다. 교회 근처도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회의 근심거리로 여기고
심지어는 대사회적 극혐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극도로 혐오스러운 집단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집회를 참석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 자체보다 이로 인한 반응들, 성도들의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용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신자가 아닌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가 싫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행위를 통해 실망하고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는 그것이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자라면 절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또렷하게 여러분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혹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믿음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항상 위기와 고난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위기로부터 탄생했고 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위기 속에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준비하며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코로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